할렐루야. 우리 내리 오케스트라 시온 찬양대 아펜젤라 선교사님 순직 120주년 기념하는 그런 곡으로 딱 안성맞춤에 슬프면서도 은혜로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김종현 선생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 시편 23편 솔리스트 누구신가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솔리스트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아편설라. 그래서 아편설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친숙해서 아편설라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돌아가신 지 120주년 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에서 우리 내리교회에서 찬양제를 했어요. 멀리 부산에서부터도 올라오고 또 충청남도 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시고 전국에서 이제 많은 어린이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목사님들이 우리 내리교회 오셨어요. 하필이면 6월 11일 아편설라 목사님 돌아가신 날 그런 전국적인 행사가 열려서 제가 그 회장님과 그 일행들에게 그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데리고 탐방 많이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리교회는 감리교 초기 선교사님들 다수가 관여한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편설라 선교사님 또 스크랜톤 선교사님, 금년 3월 달에 일본 고베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으신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프랭클린 올링거 선교사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아편설라고 그 다음 스크랜톤 선교사님, 시기란돈, 시란돈 그렇게 부르죠. 저 프랭클린 올링거 선교사님은 우리 내리교회의 그 시작에 아주 깊이 관여한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문서 선교, 산문 인쇄소라고 하는 인쇄소를 차리고 이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책자들을 발간해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또 한글 또 중국어 이렇게 산문 세 가지 이제 언어로 된 그러한 문서 선교에 크게 관여하신 어른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역사책에 저 프랭클린 올링거 선교사님 빠졌어요. 앞으로 반드시 복원이 돼야 할 그런 어른이세요. 저분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들 둘이 조그만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조지 히버 존스 조원시 선교사님. 우리 내리교회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내리교회 실질적인 아버지가 조원시 선교사님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 20살에 한국에 오신 최연소 선교사님이세요. 1892년에 인천에 오셔서 1903년까지 11년 동안을 계셨던 어른입니다. 저분은 한국학을 하는 학자들이 반드시 저분의 책을 읽어야 할 정도로 학자 목사로 이름이 높은 분입니다. 이민을 비롯해서 교육 또 인쇄 많은 분야에 크게 기여하셨던 어른. 저런 훌륭한 어른들이 숨을 쉬었던 곳이 우리 내리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 내리 후예들은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아편설라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한 살 어린 총각인 26살인 언더우드는 곧바로 서울로 입경을 하셨는데 아편설라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임신 상태에 있었고 또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입니다. 정치적인 격변이에요. 김옥균, 서재필, 박용효, 홍영식
이런 분들이 일본이 서구화, 근대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국을 근대화시키려다가 사흘 만에 실패했어요. 김옥규는 제물포로 와가지고 일본으로 밀항해서 도망가고, 이 갑신정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대참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은 서울에 곧바로 가지 못하시고 다이부츠 호텔에서 일주일간 계시다가 일본에 가셨다가 6월 20일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예 우리 내리교회 근처에 초가집을 세내서 38일 정도 있다가 7월 29일에 입경하셨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45일 동안 제물포에 머무르다가 입경을 하신 어른이 아편설라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편설라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가신 다음에 곧바로 교회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선교, 병원선교, 의료선교, 간접선교만 윤허를 받았기 때문에 유니온 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외국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 가족들, 대사관 가족들을 위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언더우드 목사님, 부목사님 계셨고, 그러면서 배제 학당을 세우셨어요. 그 배제 학당이 우리 감리교 미션 스쿨이죠. 그러다가 1887년 2년이 지난 다음에 9월 달에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교회로서는 장로교는 세문안교회, 감리교는 정동제일교회가 한국의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편설라 목사님이 1891년에 우리 내리교회 담임자로 오셔가지고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아담한 한옥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사진이 다행히 남아있고, 우리 역사 전시관에 가시면 그 미니에이처 모형이 잘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7살 청년 동안으로 오신 아편설라가 17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하시다가 1902년 6월 11일 44살을 일기로 순직하셨어요. 인천에서 출발한 증기선 구마가와마루호를 타고 목포로 가시다가 밤 11시쯤 군산 앞바다 오총도라고 하는 작은 선 근처에서 같은 일본 증기선끼리 충돌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구마가와마루호가 있습니다. 상대편 배는 기소가와마루호라고 하는 배인데, 목선을 쭉 만들다가 가장 먼저 이제 강철선을 만든 배가 저 구마가와마루호와 기소가와마루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아주 강한 철로 만든 배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선박 기술이 발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배거든요. 11시쯤에 배가 충돌했는데 상대편 배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상대편 배는 앞쪽만 찌그러졌는데 아편설라 목사님 탄 배는 불과 2분 만에 충돌해서 2분 만에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구마가와마루호에 탄 승객이 46명인데 그날 돌아가신 분이 28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저쪽 배에서 26명이 돌아가시고 이제 상대편 배에서 2명이 돌아가셔 28명이나 목숨 잃었는데, 미국 사람은 딱 한 사람, 아편설라 목사님 한 사람이고 조선인이 14명이나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연구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선인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은 상등칸 1등칸에 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갑판에 또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배제학당의 조사라고 하는 거는 돕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세크레터리, 비서, 또 조선어 어학 선생인 조한규 선생, 장로교 교통의 미션 스쿨이 정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목포 출신 여학생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해 좀 집에다가 데려다 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안전을 염려해서 먼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고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운산이라고 하는 곳에 금광업을 하던 미국인 광산업자가 때마침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 배를 탔어요. 미국 사람 딱 둘 탔는데 그 보울비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 목격담을 남겼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막 두리번 거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서 아편설라 목사님은 자기의 생명을 먼저 돌보지 않고 조선인 두 사람을 구하려다가 순직했다, 이런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아예 초기부터 아편설라 목사님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다, 한국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인품으로 보건대 그분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못된 짓만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 에이, 그놈이 그럴 리가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편설라는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 목사님은 17년 사역 동안에 딱 2번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1년씩 한 2년을 한국을 비웠으니까 한국에는 15년만 계셨다고 보면 됩니다. 1900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가셨는데 신학교 동창회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을 조선에 바쳤다네. 나는 아무래도 조선에서 천국에 가게 될 것 같네. 천국은 미국만큼이나 조선에서도 가깝다네. 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데 자기가 한국에서 죽을 거를 미리 예감하시고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일가족이 다 미국에 갔는데 큰딸이 아편설라 목사님은 엘라 다찌라고 하는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4살이 더 많은 연상이세요. 근데 아들 하나에 딸 셋을 뒀거든요. 근데 큰딸이 신경쇠약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불안 증세를 보이니까 사모님과 4자녀가 한국에 나오지를 못하고 아편설라 목사님 혼자만 나오셨어요. 그 이듬해 6월 달에 한국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눈을 감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제학당을 나온 우남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이승만 박사는 아편설라의 제자고 아편설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어른이시죠. 이분이 1912년 아펜젤라 기념회 창립돼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펜젤라 선생은 타국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조선이요 그의 일도 조선이요 그의 산 곳도 조선이요 죽은 곳도 조선이라. 그리하여 아펜젤라의 해골도 조선의 해안에 묻히지 않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 들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면 현지 사람들 음식, 문화, 풍토, 예법 다 거기에 적응해서 그 나라 사람 돼야 된다. 아편설라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지만 조선인으로 살다가 조선인으로 눈을 감으시고 조선 바다에 묻히신 어른이 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최후의 순간에도 얼마든지 상등간에 타서 자기 홀로 나올 수가 있었지만 동행한 두 사람을 먼저 구하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날 구마가와 마루호를 책임졌던 선장은 이제 교대 시간이 돼가지고 1등 항해사에게 키를 맡기고 선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부딪히니까 깨어나가지고 선장이 잽싸게 상대편 벼로 건너가서 선장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다가 일본이 해양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해양 산업이 위축되면 안 된다. 이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선장한테 자꾸 책임을 물으면 이 해양 산업이 위축된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아주 교묘한 논리를 펴가지고 선장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게 하고 배상도 물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1등 항해사가 모조리 덤터기를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홍승표 목사님이 일본 자료들을 다 고증을 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날 사고는 세월호 사건과 똑같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늑장대처럼 하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펜젤라는 한국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몸으로 실현한 큰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아펜설라 목사님은 펜실베니아주 수더튼에서 출생하셨어요. 독일계 스위스 이민자 후손입니다. 아펜젤이라고 하는 주가 스위스에 있는데 아펜젤러, 그러니까 아펜젤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스위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는 독실한 개혁 장로교 교인이었고 어머니는 메노나이트 출신으로 독실한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아 목사님은 본래 장로교 신자였는데 랭카스터 제1감리교회를 다니면서 감리교회로 이적을 했습니다. 사범대학을 나왔고 프랭클린 마샬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뉴저지에 있는 뚜루 대학 출신입니다. 이 교직 경험이 있으니까 남자 교육 선교사를 구할 때 아펜설라는 아주 쉽게 남자 교육 선교사로 발탁이 되고 감리교 해외 선교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배제 학당을 세웠던 거예요. 여성 교육은 이화 학당이고 남성 교육은 배제 학당, 그 두 학교가 이제 먼저 세워졌던 것이죠. 아 목사님 본래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고 둘도 없는 친구가 이미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한국으로 선교 목적지를 바꾸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실린 자료를 참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바쁜데다가 그런 자료들을 또 조사를 하고 읽는 것으로 그치 않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글로 제대로 남기는 작업도 쉽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머리가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도 하루는 못 갔어요. 고생을 해서 만든 건데 상당히 제가 조심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고증 작업을 해봤는데 1902년 6월 11일 날 사고 당하기 전 사실은 먼저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회의에 먼저 가셔야 되는데 10일 전에 6월 1일이 주일인데 이 경기도 시흥에 있는 무진의 교회에 아편설라 목사님 일행이 예배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때마침 무호 감독님이라고 하는 미국 감독님하고 시집 안 간 처녀 두 분이 왔고 수에어러라고 하는 서원보 충청도 선교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렇게 5분이 감독님과 여성 이 세 사람은 인력거를 타고 가고 아편설라 목사님하고 수에어러 선교사님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 교차 지점에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아요. 미국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을 오인을 한 거예요. 길을 터주질 않는 거예요. 딱 가로막고는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인력거를 타고 있던 무호 감독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일본 노무자 손등을 딱 쳤어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게 항인 줄 알고 길을 터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선전포고나 격분을 해가지고 캠프에 있는 동료들 다 오라고 그래서 집단 패싸움 같이 된 거예요. 그 강목을 휘둘러 가지고 아펜젤라 선교사님 피를 저절로 쓰러지고 스웨어로 선교사님도 강목 맞고 쓰러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로 들락거리고 또 증인소 이러면서 시간 딜레이가 됐다 이 말이죠.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가야 되는데 늦게 6월 11일 날 배 타고 가시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물포에 27살로 오셨을 때 키가 182cm 되고 몸무게가 91kg이 됐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주 고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안식년에 미국에 갔을 때 몸무게가 60kg으로 떨어졌어요. 불과 15년 사이에 30kg이나 빠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허리는 굽어서 가까운 친구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44살이면 한창 중년의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할아버지의 모습, 노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남 삼녀 그 네 후손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다 한국에 와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 큰딸 앨리스 레베카라고 하는 지금 사진 나옵니다. 저분은 어머니가 임신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태어난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아주 앨리스라고 하는 큰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15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화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을 놓은 어른이 바로 저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대 교장 이제 그만두고 김한란 선생이 한국인으로서 제일 먼저 총장직을 이제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화 4인방으로 알려진 김환란, 서운숙, 김영의, 김애마 이 네 분이 다 우리 내리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영화학교 출신이에요. 인천 출신이에요. 이 앨리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으니까 교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3개의 학계, 종교계, 정계, 언론계 각종 사회 단체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첫 딸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아들입니다. 헨리 닷지. 아버지 이름 헨리와 어머니가 엘라 닷지인데 어머니 또 성을 따가지고 헨리 닷지 아펜젤라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12살이었어요. 갑자기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고 고생을 뭐 엄청 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3년 동안 조선에 와 선교 사역하다가 1940년에 일제가 강제로 추방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신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민들을 돕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다가 과로를 했어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미국에서 돌아가셨지만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셋째면서 딸로는 둘째인 아이다는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마지막 막내 셋째 딸이면서 막내인 메리라고 하는 분은 감리교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두 분이 부부가 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 이화대학과 정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이런 데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분도 역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묻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답게 이렇게 사남매가 모두 선교사로 헌신했고 특별히 3명의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12편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의 후손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직사하게 고생만 진땅하고 44살의 젊은 나이로 그것도 물에 빠져 죽어 참 박복하다, 참 운도 없다.
이렇게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서 그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 내리교회가 있고 한국감리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잊지 않는 내리교회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기를, 하나님 제 기억력이 은퇴할 때까지 쇠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이들이 헌신했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눈물겨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는 역사 기록으로 다 남겨야 돼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는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참 많았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내리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60년, 70년, 80년을 헌신하신 어른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닫고는 주보에다 부고를 이제 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편설라 목사님과 그 후손들 영원히 기억돼야 할 의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내리교회도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는 신앙의 의인들이 계속해서 오늘도 그분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주 특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특별한 분들. 제가 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촌교회,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자리에 갔어요. 자꾸 눈물이 나서 제가 너무나 애를 먹었어요. 다행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게 감출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친구가 고생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골조 공사 다 올라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 중단됐어요. 업자가 돈 뜯어먹고 도망갔어요. 또 1년 몇 개월 또 중단되고, 밤마다 그 성전에 가서 벽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그만뒀을 거예요. 어디 뭐 도망을 간다든지 뭐 별일이 다 일어났을 터인데, 야 종모가 너 성자다, 너니까 해냈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너의 그 뿌리 깊은 믿음과 영성이 오늘을 있게 했구나.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참 그 장로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예?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덤터기 다 뒤집어 쓰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셔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인간성이 드러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성 드러나잖아요. 교인들이 떠나가지 않고 그 어려운, 지금도 이제 끝난 다음에 더 어렵잖아요. 그런 혹독한 시련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전후 문맥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런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어찌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편설라 목사님도 120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우리 뇌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 계속 있잖아요. 아편설라 목사님이 순직한 다음에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1907년에 아편설라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종을 제작하게 됐는데, 이 아 목사님이 길러낸 제자요 같이 동역했던 탁사 최병원 목사님이 그 기념종의 명칭을 경세종, 세상을 깨우는 종, 각세종, 세상에 경각심을 주는 종으로 명칭을 좀 붙이자. 그래서 그 종이 지금도 정동교회 종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순직 120주년을 맞아서 내리교회가 침체하고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아펜젤라의 때이른 죽음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경세종, 각세종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기념하면서 그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 내립교인들이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우리 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